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하 14장에 담겨 있는데요. 14장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마샤 왕은 이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와는 다르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그의 아버지 왕 요아스 왕은 신복들이 배신을 해서 쿠데타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잘 재건축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도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신복들로 인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한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 역시 아마샤 역시 그의 아들 아마샤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제 말씀에서도 죄는 죄를 낳고 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남겨두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마샤가 그의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런 반역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을 심판을 하지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잘 이어받았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그 일가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이 숙적이 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역대하서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30만 명을 징집을 하고 부족하고도 판단해서 이 용병을 10만 명을 더 고용을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한 아마샤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집권 초기에는 이 군사력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다른 어떤 인간들처럼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해서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나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아마샤 왕의 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있는 권력과 능력도 믿어야 했고,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들도 세상의 능력에 있어서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압박을 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군사력이 좋다라고 하는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는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유다 아마샤 왕의 마음을 좀 깨뜨려 봅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가 이 아마샤를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 왕은 그 마음에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이죠. 이 내가 군사력이 강하니까 어떠한 전투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강력해라고 하는 자기 교만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전투에서 아주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패배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수탈당해서 오히려 재산들도 많이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배자로 이 도망자의 삶을 이 아마샤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15년 후에 이 무리들이 또한 그 아버지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 20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 역대하서 25장 2절에는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다라고 이 역대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이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 비참한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만 그는 근심하여 그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영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 의를 위한 영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이 본능과 본성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본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무분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요 금방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아마샤 왕과 같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응답이 넘쳐나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